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 안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를 오라 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하리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영지 그 사랑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거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약의 선지자도 보내셨고 침례 요한도 보내셨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보냈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죽였고 나도 죽일 것이다. 그러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먼저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렸는지를 볼 것이고 두 번째는 반대로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또한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 예수를 거부하는 그룹,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이 두 그룹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이들은 듣기에 거북한 진리의 메시지에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나서, 불편한 비유를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예수를 잡고자 하되, 이 비유가 자신에 대한 진리를 드러냈으면 그게 불편해도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잡고자 했다. 진리의 말씀에 분노로 반응한 거죠. 반대로 세리와 죄인들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증거될 때 그들은 회개로 반응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고기가 기적적으로 잡힌 후에 베드로의 반응은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똑같은 기적, 똑같은 메시지를 체험했는데 누구는 분노로 반응하고 누구는 회개로 반응하는가? 그 차이는요, 근본적으로 그 메시지가 들려지기 전에, 그 기적이 체험되기 전에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있다. 서기관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교만함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교만함이 그들의 눈을 가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리를 구하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냐? 그것은 진리가 드러나면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열린 마음이 있을 때에만 진리는 그 심령에 역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주님 진리를 가르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부드러운 마음에 성령과 진리는 빛으로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설교자 로버트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종은 영적인 지식의 전제 조건이다. 순종은 영적인 지식의 전제 조건이다. 즉 순종할 때에만 진리를 알게 된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액티비티, 활동들은 별 의미가 없고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들에게 관심사는 진리에 대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였습니다. 공회원으로서 특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수가 진리면 우리 종교 시스템은 다 무너진다. 그럼 나는 뭐 해먹고 살지? 이 드러나지 않은 숨은 동기가, 이기적인 동기가 그들의 생각에 집착, 그들의 위치에 집착, 사람들의 인정에 집착을 낳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눈은 왜곡되었고 진리를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살면 당장은 자신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위치로 인한 특권도 누릴 수 있지만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한 심령에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이들은 기도할 때 차마 얼굴을 하늘로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고백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겸비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러한 죄인에게는 변화의 찬스가 있습니다. 회개의 찬스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것을 고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의인들은요, 이들은 웬만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변화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일 주님이 오셔서 죄인들아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니면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큐티할 때, 그럴 때 내 마음에 내 생각과 맞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메시지가 증거될 때, 그럴 때 만일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반응한다면 그는 진리 가운데 살아날 것이고, 종교 지도자처럼 예수님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분노로 반응한다면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회개로 반응하면 늘 우울하고 늘 침울하고 그럴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심령 안에 그 속에 천국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판단으로 반응하면 논쟁은 이기지만 마음은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 회개한 자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하죠.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는 별로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고 지적을 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는 애통합니다. 내 죄 때문에 애통하고, 나 같은 죄인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인내하시고 참아주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애통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온유합니다. 회개는 내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고백이죠. 여기엔 자기 아집과 독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은혜롭고 사고가 유연하고 행동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몰리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회개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루어진, 회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통치,
그렇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통치가 비교되면서 마음에는 늘 깊은 안타까움과 탄식과 비통함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영적인 포만감에 배부르게 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서서히 불편한 게 생기고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처음엔 좋았지만 같이 지내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 여러분을 비롯해서 가족들은 천사가 아니라 죄인이죠.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맨날 매일 죄를 짓는, 이 가정에서 서로의 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족 안에서 확대 재생산되면 집단적으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만성적인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편한 메시지에 회개의 마음으로 반응했던 세리와 죄인들처럼 불편한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메시지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은 심령의 깊은 자각에 있습니다. 무엇을 자각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어제도 또 오늘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또 지을 것인지, 외적인 죄뿐만 아니라 심령의 숨은 동기, 그 죄, 내가 봐도 한심한 나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한심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용서하시고 안으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 대한 감격과 감사의 자각. 주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아침에 나 같은 소망 없는 죄인을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 심령 안에 계시되어지고 그 구원의 기쁨이 내 마음을 주관하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구원의 기쁨을 가족들이 모였을 때 식사를 하면서 엄마 아빠가 옛날에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롭게 되었어 하고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가 서로에게, 또 화상통화를 통해서 목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고 용서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시작할 때 그 용서받은 은혜에게 임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코로나로 인해 지친 나의 가족들, 목원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내면하겠습니다. 먼저는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뿐만 아니라 내 삶의 어떤 행동을 촉구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에도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복음의 은혜 안에서 내가 받은 죄사함의 깊이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림자매
등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흉통과 호흡곤란, 또 발열로 인해서 많은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육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육체의 또 강건함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늘의 평강이 그들의 심령을 주관할 수 있도록 또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타주에 있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